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 다음 계속 말씀 이어듣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좀 세상과는 다르게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파티 문화다 여러 가지 어떤 서양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가장 방탕하고 또는 음란한 날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그러할수록 더욱더 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성탄이 나를 위한 날이구나,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의 주제는 성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BC 70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먼저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가 시리아 군대에 놀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죽어가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에 놓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친히 직접 이 땅에 와 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늘의 그 모든 권세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치르신 대가 지불인 것이죠.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달려서 십자가의 형틀에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날 살리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부산에서 화재가 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니까 아빠가 출장 나가 있는 사이에 밤에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엄마와 딸 셋이 있는데 첫째는 그냥 방에 있고 둘째와 셋째를 엄마가 베란다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지금 현관문 쪽에 불이 나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는 베란다에서 불타는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숨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가 이 자녀 둘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자녀를 품에 꼭 끌어안은 자세로 불에 다 숨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 뉴스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찡한 어떤 그런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그 어머니가 죽은 그 자세, 그 모습 그대로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이겠죠. 나는 죽어도 내 아들 내 딸은 좀 살려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는 살려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탄은요, 대충 나가서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이벤트하고 음란하며 방탕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성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아기 예수의 초라한 마구간의 탄생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그 희생이 담겨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에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아하스 왕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선포된 지 27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였던 분들, 특별히 2013년 동안 한 해 동안 어려우셨던 분들 계십니까? 진짜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발버둥치고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이 혹시는 계십니까?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고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편해지지 않는 2013년을 보내셨던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중에 길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쓰러지고 유아지능이 되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 좀 낫게 하시겠다고, 걸어보게 해주시겠다고, 좀 말 좀 하게 하시겠다고 정말 그 아버지를 보살피며 케어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모든 부업들 다 해보고, 눈알 붙이고, 뭐 다 단추 달고, 지하 단칸방에서 6식구가 살면서 심지어는 어머니가 쓰레기 봉지 하나 큰 거 들고 오면 거기에서 반도체 칩을 골라내는, 쓰레기 잔뜩한 그곳에 반도체 칩을 골라내는 그런 일들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수능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좀 살려보겠다던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죽으신 그 묘소를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나 좀 오래 있다 갈게. 훌륭한 애들한테 호강 좀 받으며 살다 갈게.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길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되기로 결정했었던, 음악을 하게 됐던 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노력하고 온 가족이 다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어서서 걸으시라고 했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요, 이 가족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을 느끼고 그 상황 가운데서 모두 쓰러지고 엎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 한마디, 나 이제 호강할게라고 한 한마디가 온 가족이 살게 하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절망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 나겠죠. 하지만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2014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딛고 일어날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모든 안정감들을 다 뒤로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산의 정점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던가 아니면 변화산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 장소에서 머무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산에 어떤 신앙의 카타르시스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이 있으면 영적 체험, 영적 경험, 영적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그 장소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교회에 죽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라는 것이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머무르는 그런 시장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요 임마누엘의 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적인 변화의 용모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래 청탁하면 부탁하는 그 장소에 갑니다. 제자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봤지만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발 붕덩 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좋은 체험하다가 괜히 내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보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난리죠. 바로 시험 듭니다. 애들은 난리치고 남편과 아내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교회에서 죽치고 있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여러분,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좋은 결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 그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한 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힘과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내 영육간에 충만하게 채워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귀신 들린 세상으로 보내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고생 많은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1위 조심하느라 안 가야 합니까? 아유, 나 1위한테 물어뜯길까봐 세상에 못 나가겠네. 아니요, 1위가 있어도 가야 합니다. 나를 물어뜯으려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는 사단이 계략과 모략을 꾸미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도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와 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오십시오. 영적인 그 높은 경지에만 머무러 있으려 하지 말고 그 영적 사랑을 충만히 머금고 세상 가운데 내려와 세상의 빛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임마누엘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며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부대접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 적들을 찾아보려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담대한 목소리로 임마누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꽉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잠깐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그 이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증거로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험한 세상, 귀신 들려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주님을 간절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